주님을 사랑하신 분 아멘 합시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새날인 줄 믿습니다. 이날에 주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따라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보의 뒤에 제가 잠깐 하나의 만화 같은 이야기들을 실어 놓았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불신앙과 또 자살이나 동성애, 또 성불란과 또 비관, 외모 지상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 등 또 자기 이기심으로 혼돈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 이 디스코 팡팡이라고 하는 놀이기구처럼 만들어 놓았는데, 어지럽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어지럽게 우리를 마음을 어지럽히기도 하고 그것이 섞여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고자 했던 이 다윗을 살펴보며, 다윗이 품은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보면 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데,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를 통일시키고 왕권이 기반이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되어서 나라가 안정될 쯤에 다윗에게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아쉬움이 뭐냐면 유다 바알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그걸 다윗 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신이 통치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법궤를 모시고 와야지만 비로소 명실 공이 그 왕권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울의 기름 부음으로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법궤가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 앞서의 배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오늘 다윗이 사는 곳으로 옮기기 위한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합니다. 어떤 행사를 준비하냐면, 저쪽에서 안 되는 거지 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서 제가 꺼야 되는데, 다윗이 3만 명이라고 하는, 무려 3만 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동원합니다. 3만 명이라는 군사를 동원하고 새 수레를 준비하고 수많은 악기를 동원하여서 대규모의 이 행사 진행을 위해서 행진을 조직합니다. 이 3만 명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최대의 이벤트를 그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면 정말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열심이 얼마나 정말 돋보이는 장면입니까?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대를 동원하고, 그래서 행렬을 쫙 세우고
자기 생각에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수레에다가 법궤를 딱 싣고 앞서서 딱 가면 뒤에서 3만 명이라는 군대가 쫙 기립해가지고 쫓아오고 거기에다가 더 나가서 보면 5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합니다. 모든 족속이 나와서 친히 악기를 연주하였습니다. 누구도? 다윗도 함께 악기를 왕인데도 불구하고 친히 악기를 연주하였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도 악기를 연주하였습니까? 이렇게 거대한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을 하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6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수레가 흔들리고 법궤가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손을 댄 웃사가 그 자리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분노했어요. 이것 때문에 분노했고 9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나타났는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이래서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궤를 내 성으로 옮길 수 있는가? 다 죽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과 또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고 찬양해서 했는데 내가 준비한 이벤트, 내가 준비한 행사를 하나님이 한 번에 확 망쳐버렸잖아요. 사람 하나 죽어서 행사하는데 사람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확 망쳐버렸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네, 역시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정답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 다윗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입니다. 단 하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는요 레위인 중에서 그 중에서도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수레를 사용했습니다. 편리함을 위해서 블레셋이 했던 방식을 따른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사람이 나르는 것보다 수레로 나르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죠.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리고 또 안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아니 짐을 옮기는데 사람이 이삿짐을 하는데 여기서 뭐 저쪽 뭐 조금만 더 간다 그래도 이삿짐을 하는데 사람이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 가지고 옮겨야지 무슨 짐을 옮기는데 사람이 옮깁니까? 장비 써야지 포크레인을 쓰든 수레를 쓰든 차에다가 해야지 안전하지 않습니까? 포장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윗도 수레에다 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했나요? 깨끗한 아무도 타지 않은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수레가 바로 소들이 띠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래서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으려다가 웃사가 죽은 것이고요.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섬기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는 것인지로 결정이 됩니다. 기준이 잘못되었습니다. 기준이 잘못되었어요.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로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아말렉의 사람들과 그들의 가축을 모두 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좋은 가축을 남겼던 이 사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외형적인 열심이 있는 것도 좋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도 그렇습니다.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면 되는 것 아니냐, 성경적이지 않아도 교회가 성장하면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들을 보면 총동원 주일이라고 지키시면서 돈을 주고 이렇게 사람을 데려오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잘못입니다.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사의 죽음 이후에 다윗은 법궤 운반을 멈추고 그것을 오벳 에돔의 집에 놔뒀습니다. 다윗은 그 한 번의 일로 실망하여서 법궤를 다윗성에 안치하는 일을 관둔 것이 아니에요.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법궤를 모시기로 사모하여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된 법궤에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 집에 12절에 있는 것처럼 복이 임한다는 것을 듣고 다윗은 다시금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역대상에 보면 같은 병행 구절이 있는데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윗은 율법에 따라 레위인에게 법궤를 매게 합니다. 그리고 6걸음을 간 후에 아무 일도 없음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오늘 13절에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진심도 중요하지만 진심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진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도 중요하고 진심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도둑도요, 열심이 있고요, 진심도 있어요. 스토커도요, 열심도 있고 진심도 있고 사랑도 있어요. 그렇죠? 스토커도 그래요. 뭐가 빠졌어요? 법 아래에 있는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법 아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의 법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실패는 다윗을 더 깊은 순종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다시금 원점이 어디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다윗이 분노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8절에 분노했고 마음이 실망하고 두려워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렇게 나에게 동네 창피 다 떨게 내 행사를 크게 준비한 행사를 망쳐놓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실망했지만 다윗은 멈춘 거예요. 그리고 법궤를 끊임없이 보고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멈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멈출 줄 아는 사람만이 다시 걸을 때 바르게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혹여나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되거나 우리가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멈출 줄 아는 믿음도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드디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십니다. 그는 법궤가 올 때, 마주올 때 이번에는 왕복을 벗고 제사장이 입는 베옷을 입고 14절에 있는 거죠. 힘껏 춤을 추었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에 넘친 나머지 사람들의 눈에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장면을 창에서 내려보던 미갈이 다윗을 16절에 업신여겼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왕에 대해서 왕이 어떻게 그리 염치도 없이 행동할 수 있냐고 비난을 합니다. 미갈이요. 그런데 미갈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의 아내이기도 한데요. 미갈은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미갈은요, 다윗을 살려준 아내예요. 미갈이 다윗이 도망갈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몰래 도망가게 그를 도와준 아내가 바로 미갈이에요.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벌 받아도 당연한 여자, 해코지할 만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리고 오늘도 말씀에 보면요, 미갈이 다윗을 맞이하러 나가고 마음이 상하고 정말 나쁜 마음이었으면 왕을 맞이하러 나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한 말이 문제예요. 이게 이왕이면 그래도 왕을 맞으러 나갔으면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 말하는 이 모양새가 달랐습니다. 말하는 모양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라고 이야기하면 비아냥거린 거예요. 이 비꼬아서 이야기한 거예요. 왕이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라면서 드러내셨도다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이때 다윗이 이야기하죠. 이는 여호와 앞에서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좋게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왕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체면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춤은 미친 것이 아니라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자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좀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저렇게 찬양하면 내가 나이 들어 보이진 않을까? 이 나이에 내가 새벽 기도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직분도 나의 위치도 나이도 체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분이 내 인생의 문제 진짜 해결자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문제가 주님이 아니면 풀 수 없다고 한다면 나가는 게 당연하고, 주님이 나를 오늘도 내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다고 한다면 기뻐하며 춤추는 게 당연하고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진짜 신뢰하여 주님이라면 나는 기꺼이 춤을 추고 나는 눈물을 흘리며 나는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비록 그게 남에게는 좀 우습게 보이는 일이라 해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또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판단할 때는 좀 우스워 보이고 좀 비난을 보인다 할지라도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힘써 행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중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에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지시가 어땠습니까?
노아는 멀쩡한 날에 하나님께서 비가 온다고 방주를 만들라고 해서 산 꼭대기에다.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하나님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상식적. 아니 왜 산 꼭대기에다가 왜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까? 아니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부를 다하여 방주를 짓습니다. 그때 그로 인하여서 대홍수로부터 구원받는 커다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춘 모습으로 춤을 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다윗을 본받아야 합니다. 비록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배웁니다. 첫째, 편리함보다 내 생각보다 말씀에 기준을 두는 마음, 그것을 배웁니다. 두 번째, 성급함보다 기다림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말씀하시면 가시고 말씀하지 않으면 멈춰서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배웁니다. 세 번째로, 체면보다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배웁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쁨을 온 힘으로 표현하였던 다윗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잘하면 좋지만요,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춤을 추든 눈물을 흘리든 무릎을 꿇든 다윗이 춤을 잘 춰서 추었을까요? 아니죠. 마음이 진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이제 우리도 이는 여호와의 앞에서 행한 것이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도 나는 좋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